우리 주보의 순서지 밑에 칸에 오늘 요절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요절을 오늘 저는 제목에서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들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내용을 가지고 복음성가가 처음 소개되었더랬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 부를 내용인데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거 부르는데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곡도 곡이고 거기다가 가사가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던지. 그런데 그때뿐이었습니다. 또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몸이 아프면 이 가사를 이 요절을 오늘 적용하면 뭘까요? 아파트도 없고 벤츠도 없고 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코인 있어요? 비트코인 있습니까? 요즘 뭐 하나 1억 한다든가. 예? 1억 5천. 우와. 코인도 없고 펀드도 없고 그 말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 근데 하박국은 보세요. 다 없어도 거기다가 지금 곧 아수르 바벨론에 포로되기 직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어떻게 하다가 나왔는가라는 과정과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기 전에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 받을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성경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씨를 뿌릴 때 밭을 갈아야지요. 제가 금요일 날이었어요. 말씀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지난 주간부터 조금 패턴을 바꿨어요. 전에는 생존 운동이라고 해서 산에도 가고 그리고 막 1시간, 2시간 걷기도 하는데 지난 주부터는 생존 운동과 신방을 겸해서 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걸어가면서 했어요. 집에 와서 보수를 재보니까 17,000보 걸었더라고요. 걸어가고 대중 타고 그렇게 다니면서 했는데 그래도 금요일, 토요일은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이고 왜 이러지? 아무리 비비고 또 세수하고 와도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노화는 이미 왔지만 이거 백내장인가? 눈이 안 보이지.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안경에 뭐가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안경에 끼어 있는 걸 닦지 안 하고 왜 이래 안 보이노 하면서 오늘 여기 올려드린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거든요. 여기 신령한 젖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받아야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지는 자라나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데 그 앞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하고? 버리고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안 버리면서 말씀을 받으니까 그때뿐인 거예요. 우리 예비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받고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요. 오늘 말씀과는 좀 맥락이 다르지만 로마서 14장 15절을 적어 드렸는데요. 요거는 요즘 수요일 날 우리가 받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3장, 14장 앞으로 읽을 15장.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라는 내용인데 지금 이거 설명하다가 또 시간이 가니까 수요일 말씀도 단톡에 올려드렸으니까 꼭 들으시고 또 유튜브에 보시고 내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내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시비할 거 많잖아요. 오늘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 주장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요즘 로마서 14장의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박국서 1장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1장부터 3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묵시로 즉 계시로 허락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제가 벌써 몇 주 전부터 쭉 묵상을 하고 읽어 왔습니다만은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하박국하고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가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연극이 생각이 나요. 연극. 1장은 제1막이에요. 그 다음에 2장은 무대 장치를 새로 세팅하기 위해서 막을 닫잖아요. 그 다음에 막이 열리면서 2막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3장은 또 막이 닫히고 새로 무대를 세팅을 하고 3막을 여는 것과 같더라고요. 그러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징징거리고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은 제1막 1장이지요. 제1막이 뭡니까?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기도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막 내놓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 기도하라 하셔서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지경으로 나락에 떨어져 있는데 왜 구원 안 해주십니까? 그런 불평불만이 가득 찬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답을 점점 주시는데요. 나중에 가면 그 답이요. 진짜 아름다운 답으로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 하박국의 마음을 확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대지 제목을 그 TV 프로그램 제목처럼 잡아봤어요. 하나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걱정, 염려가 있으면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갈 때 때 씻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목욕탕에 때를 씻으려고 가는 거지. 병원 가면서 집에서 자기가 고쳐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병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거. 교회는요, 영적인 목욕탕과 같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 같습니다.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대로. 우리가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미국에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 뭐 있어요? 무역센터는 무너졌고, 뭐 시카고에 뭐 무슨 타워, 우리나라의 롯데 스카이 타워, 아무리 높아도 저 구름쯤에만 올라가서 보면 우리 이 6층 건물이나 똑같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우리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아뢰시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보세요. 점점 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정의는 도대체 언제 나타납니까? 왜 아수르와 바벨론은 죄악이 가득하고 패역하고 우리 자매들을 겁탈하고 강포하는데 웬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하박국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하박국서 1장 5절 보세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모순투성이인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힌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 식겁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더 고생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모순투성이인 현실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장면이 하박국의 모순을 하나님 지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모순 덩어리다. 너에게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 그러면서 어디로 이어졌을까요? 내게로 이어졌어요. 내게. 내가 모순투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했어. 내가 모순투성이에요. 내가 모순투성. 성경에 보면요, 이런 질문을 하다가 응답받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하박국 얘기할 때마다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편 73편의 기자인 아삽이에요.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문합니다. 왜 저것들이 9988-234 합니까? 9988-234 아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만 앓고 죽자. 모든 사람의 로망이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빨리 죽어버리고 팔팔하게 살기는 그냥 맨날 지질이 궁상해. 맨날 온몸이 종합병원이야. 그런데 불신자들은 저주받는다더니 저주는커녕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저들은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크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우리는 구제하고 선교하고 싶어서 돈 좀 많았으면 싶은데 돈은 커녕 아무것도 없는데 저것들은 소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아. 그래 이 아삽이 돌아버려.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은 거,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게 전부 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아삽이 어디서 깨닫습니까?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닫. 9988-234가 일장 충몽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우매하고 무지했습니다. 내가 짐승 같은 자였습니다. 자기의 모순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고백이 시편 73편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자가 있었죠. 도마의 별명은 의심쟁이라고 할 만큼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앞에 의문을 던집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대답이 뭐예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 도마의 의심스러운 질문을 통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 말씀도 도마의 의심에서부터 출발해서 되어진 고백입니다. 그때 도마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 도마의 고백은요, 베드로의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뛰어넘는 엄청난 고백, 혁명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왜 베드로의 고백을 뛰어넘는가 하면 당시 유대 배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엘로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의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어떤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대로 하려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정확한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심판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바벨론 사람을 지금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저녁 이리 때와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넓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일본이 왜 조선 땅을 정복했습니까? 일본은요, 습하고 지진 많고 산이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거의 85%가 일본 전역이 산을 뒤덮고 있어요. 요즘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등산하러 오는 거 아세요? 일본에는 산이 많은데 왜 일본에서 등산 안 하고 한국에 와서 등산할까요? 화산 폭발. 고음 때문이래요. 돌아다니는 고음한테 물려 죽어서 한국에 온대. 그러니까 저 일본은 사람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수년 전에 동부 지진이 엄청났잖아요.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도 척박한 땅에서 땅을 자꾸 넓혀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남의 땅을 정복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주어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그렇게 일으켜서 지금 이스라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언약과 공의를 앞세워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1막 2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아닙니까? 질문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질문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질문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유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내 전인격, 전 삶을 맡기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받아야 돼요.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 드디어 2막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서서 기다려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다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지요. 소망 있는 기다림입니다.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면 이 하박국이 파수꾼의 심정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불평불만의 기도에서 생을 거는 기도로 지금 발전되고 있죠. 여기 성루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유다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답변이 이 하박국서를 장식하고 있는 엄청난 메시지다. 엄청난 메시지. 하박국 2장 2절 3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하박국 2장 2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이 묵시를 판에 명백하게 새기라. 여러분 이 응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하박국을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생은 연극이라는 말이 있죠. 인생은 연극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드라마틱하다 그 말입니다. 드라마틱. 영화나 드라마에는 그 악당을 요즘 빌런이라 그러죠. 악당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진이 너무 웃지 말고 학교에서 배웠지 기승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영화 대본, 드라마 대본, 연극 대본에 주로 패턴을 이루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에게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환하지요. 빌런이 주인공을 괴롭혀야 됩니다. 근데 막 그 악당하고 싸우다가 이긴 것 같은데 또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007 영화 저는 좋아하는데 007에 보세요. 제임스 본드가 악당을 물리쳤는데 또 다른 강력한 세력이 잡아가는 그런 경우였어요. 근데 제임스 본드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인생은 드라마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요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걱정거리,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점점 더 성장시켜 나가신다고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너희들 눈에 볼 때 더딘 것이지만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에게는요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뭐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만 영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만년이 채 안 됩니다. 어쨌든 오랜 세월이지요. 근데요 하나님에게는 경점입니다. 경점. 하나님의 때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박국 2장 4절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울도 인용하고 히브리서 기도도 인용하죠. 바울은 2번이나 인용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은 뭡니까? 너의 믿음의 문제임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방법으로 네 방법으로 살지 마라. 네가 생각하는 모순은 세상의 모순이 아니라 나의 섭리의 모순이 아니라 너의 모순임을 깨달아라. 바벨론이 아수르가 아무리 폭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섭리하고 있다. 내 손아귀에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영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때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거기에요 코발트색 아주 새파란 색의 큰 성곽에 문이 있는 거 보이셨죠? 거기에 막 짐승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요 바벨론입니다. 이게 이제 만화처럼 만들어서 그 크기가 작지요. 이 바벨론의 성벽은요 불가사의한 성벽이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공중정원이라고 했어요. 공중정원. 이 바벨론 왕이 자기 왕후의 그 왕후가 이제 풀이 많은 나무가 많은 곳에서 하는데 그걸 만들려고 해요. 그때 당시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지었던 것이 저 바벨론입니다. 저 멀리 이스라엘에서 그 광야를 몇 달 동안 터벅터벅 그 그림 자세히 보면요 이 목에다가 쇠사슬을 걸고 손에 수갑을 차고 발에 차고까지 채웠어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바벨론의 모습이요 상상초월 상상초. 그랬던 바벨론이 그랬던 메데파사가 이후에 헬라가 로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손에다. 하나님의 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 그 말 아닙니까?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이 가득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복음성가도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드디어 보세요. 제 3막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고백,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만 그야말로 역대급 찬양이 오늘 이 하박국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냥 나온 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나를 섭리하시고 유다를 섭리하시고 이스라엘을 섭리하시고 바벨론을 섭리하시고 메데파사를 섭리하시고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겁니다. 진짜. 하박국 3장 2절이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모순과 부조리의 시각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된 응답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흥회를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부흥회 하면은 주로 이 성구 붙여 넣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부흥이요, 그 부흥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유다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에 침공당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고 했지.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비교회 이 아담 사이즈 성전에 하나님의 일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여러분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크게 나타나는 그 부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박국 3장 3절.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창조와 구원의 역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는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미국이 뭐 아이들 말로 천조국이라 그러잖아요. 국방비만 1년에 1,000조를 쓴대요. 상상 초월이죠.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 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따져도요, 이 우주 앞에 이제 겨우 인간이 만든 인공위성이 저 어디 명왕성인가 그 몇십 년 만에 이제 겨우 거기 갔어요. 이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도요, 이 전 우주 앞에서 먼지 한 톨밖에 안 돼요. 여러분, 밤하늘에 별 반짝이는 것 중에 은하 자체가 별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시각을 이렇게 열어가라. 그것이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박국은 더 이상 현실의 불의와 부조리, 모순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의 시야를 넓혀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따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에 깊이 다가왔는지 고백을 하잖아요.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히브리 관점의 마음은 여기 창자 내장에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하죠.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이런 말하고 비슷해요. 이 마음이 심장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내장에 있다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창자가 떨렸다는 말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들어오니까 지금 놀랐다 하면 놀랐다. 전인격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를 전인격으로. 전인격은 뭐예요? 지정의입니다.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요. 이야,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것이었군요. 나는 겨우 내 머리를 가지고 지금 이 사회가 부조리하고 모순투성인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군요. 지금 현실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부조리하게 보이고 모순처럼 보이고 때로는요, 내가 정말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진짜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서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친동생이 10수억을 내다봐야 하고, 내다봐야 하면 요즘 애들 못 알아요. 친동생이 형한테 와 사겠지. 처음에는 돈을 막 주더래요. 그래 이제 자기 돈을 이게 좀 투자를 했는데 한 달에 이자를 4천만 원 주더래. 한 달에 이자 4천만 원이면 얼마나 엄청납니까? 연봉도 4천만 원 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꼬박꼬박 4천만 원 주니까 나중에는 돈을 있는 그대로 다 동생한테 줬더니 10수억을 가지고 날라버려. 여러분, 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믿으니까 배신감이 큰 거죠.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 우리 예비 성도님들 이렇게 문제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서 창자가 떨리는, 지정의 전인격이 떨리는 그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번, 2번 중에 2번을 먼저 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신명기 33장 29절이 떠올랐다면 아주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보는 분들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하반절에 보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겠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높은 곳에 하나님 다니게 하신다. 여기 사슴의 발처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은 다윗도 시편에서 인용하고 이사야도 인용하고 이게 출애굽의 과정을 그대로 노래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있는, 앞으로 포로될 이스라엘 상황이지만, 유다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에서 엑소더스 탈출하게 해주신다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그 모든 것에서 탈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출애굽기를 그래서 대탈출이라고 엑소더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역대급 최고의 감사, 최고의 찬양, 아름다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시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맺지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양, 이 고백이 우리 예비 성도님들 일생 지배되어지고 여기 뱃속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나와 우리 입으로 터져나오는 아름다운 찬양의 예배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